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럼 어디 다닐까요? 교회 다니지 말면? 네. 다음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 다닐까요? 교회 다니지 말라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가정이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교회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곳에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되란 뜻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가 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성경은 한 번도 어디 다니라고, 공동체에 다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같은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과 같은 사역을 하라는 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짠맛을 내라, 밝은 명도를 밝혀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고 밝은 빛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짠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건 청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가르침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희와 내가 되는 거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달라붙어 있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다. 다니려고 하지 마라. 내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오고 두기고가 나오고 에베소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교회네. 그래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되도록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건 지난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19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 부탁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기도 안 해요. 아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세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석방돼서 밖으로 나가든지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교회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서 교회 역할을 해야 되고요. 바울이 석방돼서 풀려나면 풀려나서 나가서 교회해야 되고요. 그래서 석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이 복음이 이 간수들에게서 로마 감옥의 죄수들에게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오네시모잖아요. 감옥에서 만나서 믿음의 아들을 삼은 죄수, 동료 죄수 오네시모. 알고 봤더니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 나왔던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바울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겠어요? 아니요. 거기 가서 교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보세요. 재판할 때마다 복음 전해요. 우리 같으면 재판할 때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 내가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거 아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악할 일이죠. 근데 바울도 거기 있으니까 크리스찬인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서 체포당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사형에 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할 때 자기가 석방되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이나 왕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 듣겠다고 시간을 내주겠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이 열리니까 이제 바울 앞에 전도하라고 주님이 자리 깔아주신 거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에 제가 아버지 성묘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나 할 일 없다고. 인천이었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식 예배 인도했어요. 자,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불러다 놓고
저한테 전도하라고 자리 깔아놓은 거잖아요. 엄청 너무 기뻤어요. 아우, 추석 연휴인데 쉬어야 되는데. 아니요? 뭐하러 쉬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예배 드렸어요. 친척들이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장례식이 모두 다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인분의 남동생이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목사님 예배 나 처음 드려봤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 형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예배 드렸잖아요. 장례식 예배하면서 4번인가 5번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참 좋다고. 예수 믿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카들이 교회 나가라고 전도해도 한 번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마지막 설교했냐면 나는 우리 교우들 장례식 예배하고 돈 받아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 일하면서 자기 집안일 하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돈 받는다면 남의 집 일 할 때 돈 받는 거라고. 우리 교우들의 집에 관훈상제가 있어서 목사가 가서 예배를 한 번을 인도하든 4번, 5번씩 반복해서 인도하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식구들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기꺼이 와서 기쁨으로 예배들을 인도하고 여러분 곁을 지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천국에 가신 제가 2달 전에 병원에 가서 세례 베풀었거든요. 요양병원에 가서.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딸들이 수십 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기꺼이 제가 인천까지 달려가서 요양병원에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병상에서 세례 베풀었는데 2달 후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 동료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우리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그리고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님을 몇 번 안 배웠지만 진심으로 그 삶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뭐 이런 설교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리 깔아놓은 거잖아요. 저한테 전도 좀 하라고. 장례식에 오면 이건 어떻게 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바울 말이에요. 아, 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죽으면 평생 쉬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뭐 이렇게 살아있는데 쉬려고 그래요. 주님 품에서 평생 영원히 안식을 누릴 텐데 안식이 편히 쉬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 땅에서부터 쉬려고 하냐고요. 죽으면 썩을 육체를 뭐 그렇게 아껴요.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되지. 자, 바울이 체포됐어요. 풀려나도록 자기 말해야 돼요. 재판하면.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바울은 복음 전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하면서 복음 전해요. 이게 교회예요. 자, 로마 감옥에 갔어요. 19절 보세요. 기도 부탁하면서 풀려나려고 기도하고 뭐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고요. 그런 거 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구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거 비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이 가려워져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승리와 패배는 기도가 결정하거든요. 여호수아의 젊은이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 승패는 누가 결정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결정했어요. 젊은이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겠죠. 언제 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몰라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패배는 기도에서 결정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엉터리로 하면 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저는 얼굴 마담이에요. 기를 쓰고 목사가 잘하고 싶죠. 그러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서 결정나요. 선교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서 결정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선교사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일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사역들, 사탄의 회방들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성령 안에서 확신 있게, 권능 있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입원했어요. 왜 갔어요? 교회 되라고, 병원에서. 그 병실에 교회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랑을 베풀고 기도로 조용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해야겠죠? 네. 간호사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지?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덕이 되게. 그러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우리에게 마음이 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느냐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왜 거기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다니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여서 교회인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은혜받고 충전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 되려고, 복음의 일꾼 되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로마 감옥의 상황들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기고도 보세요. 교회죠? 네, 두기고가 교회예요. 사랑을 받는 형제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일꾼이라고 번역한 게 집사라는 번역하고 똑같은데요. 진실한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직하고 성실한, 진실한 그런 집사, 그런 일꾼 말이에요. 네.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지금 네로 박해 상황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죠. 그리고 바울의 상황들을 전하고, 에베소서뿐 아니라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달해요. 그렇게 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래서 서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로하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예 바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으면 위로도 필요도 없죠. 자기들밖에 걱정이 없었으면. 네. 근데 우리가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그럴 때
선교사들이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위로가 되죠. 지난 주일에 제가 심창수 박은주 선교사님 새로 이사한 선교센터에서 같이 가서 설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또 도전도 받기도 하고요. 우리 박은주 선교사의 고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진짜 눈물겨워요. 한결같아요. 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우면 많은 아이들을 그냥 다 요리해가지고 먹여가면서 복음 전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한결같이 화재가 나서 염려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함께 가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같이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위로가 되는지. 염려하고 근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런 위로도 필요도 없어요. 선교사가 지금 굶고 있는지 뭐 밥은 먹고 사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지만 주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죠. 이 교회네요. 교회. 투기고가 교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교의 동역자들이 교회예요. 건물 없었어요. 초대교회 300년 이상 동안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서 예배당 건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였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였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건물 지어놓고 이게 교회야, 이거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야. 교회는 되는 거지 다니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내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참된 평화, 뭐 국제의 회의하고 뭐 유엔에 가서 연설하시고 뭐 대통령들, 총리들 모이고 국방부 장관들 회담하고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러니까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 이랬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샬롬, 평화가, 너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그런데 그 사랑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나요. 근데 이 표현도 참 너무나 은혜롭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게 교회예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혹은 아빠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저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요 24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성도님들이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 돈 함부로 쓰겠어요? 게으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 먹여라. 그게 목회네요. 목회는 누가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엄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이들이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 맛있는 거 해줘야죠. 뭐 열심히 돈 벌어다 줘야죠. 그러나 그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다음 후순위로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 좀 키워라, 내 대신. 너희 딸 좀 키워라. 내가 맡긴 아이들 좀 돌봐라. 너희 손주 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면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사역이 바빠서 예수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예수님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면 교회 일꾼은 될지 몰라도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사역해요. 그 힘으로 복음 전해요.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이 충만해야 주님과의 첫사랑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주님과의 사랑이 발전하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멘이죠?